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안에서 이루어진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마치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맞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즉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은 전반부 세 곳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의에 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또 우리를 죄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 이 네 가지를 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인데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출애굽의 만나입니다. 출애굽의 만나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한 이유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를 살면서 늘 그들은 파종을 하고 씨를 심고 농사를 하고 걷어들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먹을 게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광야는 씨를 뿌릴 만한 밭도 없고 그리고 씨도 없고 걷어들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물도 제대로 나일강 같은 물도 없고 또 논밭도 없고
그래서 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춰서 이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농사도 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했을 때 마음이 낮아지죠. 그때 주님께서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용할 것을 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짜 만남,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믿음을 배양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광야는 우리들한테는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물질의 어려움,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물질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이 현실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에 만나를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일용할 오늘 것만 꼭 주시는데, 그 오늘 것을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노동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노동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뭐가 됐고 헌신했고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리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들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로 집어넣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베푸시면서 우리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내가 보다 더 큰 아파트, 큰 차, 큰 땅, 큰 자산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먹고 살게 된 것도 주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에 놓고 결국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이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생존의 양식을 주시는 이 만나를 생각하실 거고, 그 만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핀 꽃을 봐라,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쟤들이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지고 길쌈도 안 하는데 저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입지 않느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먹고 마시는 걸 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생각해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이 기본의 생존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매출하기도 좋습니다. 매출하기를 왜 주셨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모아 진영 곁 이주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여러분, 만나만 온 게 아니고 하루길이면 한 24km 있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주변에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 떼를 몰고 오셔서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매출하기를 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이들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더 그들이 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주님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한 더 좋은 매출하기를 또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하기는 고급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구미에 많은 고기를 주신다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들짐승들, 햇빛, 그리고 그 추위, 더위 이런 것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거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예수께서 대담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를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먹고 마시는 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때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로 하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기도해야 될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신명기 8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얻게 되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님이 이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기회를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재정훈련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쓸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거 먹고 마시는 거 돈 문제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40년 동안 늘 걱정하고 염려하다 뺑뺑이만 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믿음의 선배님이 해주셨던 말이에요. 너희가 노동하고 일하고 하는 거 그것으로 먹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재차 3차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되 단순히 현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지만 그것은 육적인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위하여 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이라는 일에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내가 오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 생명을 위하여 살라고 하여 주신 것이니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삽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걸 통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내가 올려드리겠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라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혼자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없었고 이 재산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셔야 됩니다.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되어 있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는 큰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진짜 없어서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뭐죠? 그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가난하지 않도록 온 성도가 자기의 물건과 돈을 갖다가 놓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니까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루라는 시간과 함께 우리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트미션교회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여러분 있어야 나눠주죠. 여러분 건강해야 도와주죠.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고 싶사오니 저에게 현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
아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머지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지구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이 다 주님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현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원래 간증이 있었는데 간증을 그래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패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갑자기 지난주에 추워져 갖고 감기가 들렸어요. 그래갖고 화요일쯤에 감기가 들려가지고 패딩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거 아주 따뜻한 거 저 패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있는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처가 지난 가을서부터 패딩 하나 사지 그런데 도로다 여기까지 왔는데 패딩이 없어요. 근데 감기 걸렸는데 참 미안해요. 그러고 있는데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너무 춥더라고요. 목요일이 되는데 패딩을 하나 어떻게 하나 살까? 그래서 당근 마켓에 보니까 패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랬는데 근데 목요일 저녁에 기독교 기업인들이 한 120명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갖고 거기 갔어요. 한남동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2부 순서로 여러분 밥을 먹고 행운권 추첨을 했어요. 저는 행운권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늘 안 돼요. 근데 그날 웅성웅성해요. 왜 그러냐면은 몽클레오라고 엄청 비싼 패딩이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엄청 번쩍번쩍하고 멋있어요. 그게 1등 거라는 거예요. 웬만한 중고차 값이에요. 엄청 비싼 옷이에요. 다들 저거 내 거라 그러고 전부 행운권 들고 이러는데 웬일입니까? 30번 번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120명이 다들 누구야? 근데 제가 30번이 저겁니까? 그래갖고 내가 30번이라 했더니 와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배 안 아프겠다 그래서 왜 배가 안 아프냐 그래. 목사님이 됐으니까 배가 덜 아프다고. 다른 회원이 됐으면 배가 아플 뻔했는데 목사님이니까 다행이라고 그래서 제가요 주제에 넘게 패딩을 몇백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아멘을 안 해주신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그날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제가 보긴 그래도 등치가 엄청 커요. 그런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색깔도 딱 맞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들어왔더니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고 저도 좋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더 비싼 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의 나라와 일을 위해 막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 하나님 감사하다.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한테 매출하기를 주고 만나를 주시고 이 짐승으로부터 날 보호하시고 태양빛으로부터 날 보호하시고 추위로부터 날 보호하시네. 참 놀랍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